여기서 31장 28절 말씀인데, 그리하였으면 내가 배반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 말씀인데, 그리하였으면, 오늘 말씀이 28절만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하였으면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였으면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 벌받을 죄악이다. 벌받을 죄라 그 말이죠.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 죄고, 그리고 그 죄는 벌받을 죄인데 죄악이다. 죄 중에 죄다. 죄 중에 아주 악한 죄다. 큰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 큰 죄다. 그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하였음이 뭐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나의 소망을 금과 순금에 두고 그것을 바라고 살았으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 죄악, 큰 죄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둬야 되는데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지 아니하고 내 소망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금이라든지 순금이라든지 많은 재물이라든지 손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런데 죄악, 죄 중에 죄, 큰 죄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내 소망을 금고 순금에 두고 그것을 내가 바라였다면, 그렇게 하였다면 나는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고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고 큰 죄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욥이 말하기를 만약 내가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지 아니하고 금이나 순금에 두고 그것을 바라고 살았다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을 때 큰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 소망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금이나 순금에 두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의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살았다 라는 답변이. 욥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재앙이 임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욥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소망 삼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나의 소망 삼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금이나 순금을 바라고 그것을 의뢰하고 살면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고, 25절 말씀에서는 많은 재물과 내 손으로 얻은 것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것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있는가? 다윗은 이런 고백했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왕,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그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피신하게 되는데 광야에 가서 숨고 또 굴에 가서 숨고 항무지에 가서 숨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그의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 유다 전국을 도망다녔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그는 그 원수 나라인 가드에 가서 그 가드양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그의 생명을 부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돼요. 상황을 바꾸셔요. 사울을 비롯한 원수 대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과 원수 대적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시험하거나 여호와를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복수,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사단의 밥이 되지 말고 너도 죄를 범하지 말고 악에게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믿음이 없는 자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원수 대적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원수가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되라 그랬잖아요. 또 오리를 동행하기를 요구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네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그랬죠. 이거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주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 때에 욥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뭐 불로 태워서 하형으로 죽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고 또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삶아 죽이고 또 기름에 집어넣어서 튀겨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말로 사지를 묶어가지고 말을 채찍질 찌르니까 사지가 찢어져서 동서남북 사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목을 베어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톱으로 써는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톱으로 썰어 주겠다니까, 마디마디를. 이런 가운데 그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은 벌받을 죄인데 죄 중에 제약이고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 있으나 멸할 수 있으나 영혼까지 파멸시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망하여 지옥불에 던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실 재판장이신, 오늘 말씀 심판장이신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재판장이신 그랬잖아요. 재판장이신 여호와 앞에 벌받을 죄악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재앙이 오고 시험을 당하니까 원수 대적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지 아니하고 그 믿지 않는 그 원수 대적들과 똑같이 여호와를 배반해서 금이나 순금을 바라고 많은 재물과 손으로 얻은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 삼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 말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 욥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면 진즉 여호와를 배반하고 믿음을 떠났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아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금이나 순금이나 많은 재물과 손으로 얻는 것들을 소망 삼거나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역경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을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간다면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셔요. 생사복이 그 주인 되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복을 받고 하를 받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모른다,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숨겨 있어요. 그 믿음을 지켰어요.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과 그리고 교황들, 교황청,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식으로 죽임을 당한지 아십니까? 몇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몇천만 명들이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황제가 여호와를 배반하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잔치를 딱 벌여놓고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리라. 황제의 잔치, 황제의 잔치.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모른다,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를 죽이겠다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이 이렇게 얼었는데 얼음을 구멍을 깨요. 햇마로 두들겨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12명의 기독교인을 그 얼음물에 집어넣어요. 옷을 다 벗기고. 그 목만 얼음 위로, 물 위로 나오게 해요. 혹독한 추위입니다. 그래 놓고 그 앞에는 황제의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그러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황제의 잔치.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호와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얼음물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서운 추위 가운데 이 얼음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목을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밑에는 얼잖아요. 근데 위에는 추워도 밑에하고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목이 나와 있는 얼음물하고 얼음 공기 중에 있는 이 부분이요, 칼로, 면도칼로 베는 것처럼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 가장 강원도 추위, 가장 추운 날씨에 2주 동안 혹한기 훈련을 나가요. 제일 추울 때 훈련을 나가요. 그랬는데 강제구 소령이라고 우리 대대장인데 강진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 악독하기로. 사단에서 유명해. 근데 그분이 우리 대대장이야.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를 옷을 다 벗어라 그래. 다 벗었어. 그냥 서 있으면요, 총도 얼어요. 숨 쉬면 다 얼어버려. 오줌 싸면 오줌이 그냥 공기 중에서 얼어볼 정도예요. 그렇게 추워요. 영하 30도가 넘어요. 근데 옷을 다 벗어 가지고 얼음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요. 목을 위로, 물 위로 올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워 이게.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은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 12명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해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죽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죽는다. 이제 너희는 동사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기회가 없다. 근데 12명이 믿음을 지키는데요, 한 사람이 나는 예수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12명 중에 외치는 거예요. 크게. 그때요, 나는 예수합니다, 살려주시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사람이 부르짖는데 하늘에, 그 사람 눈에 하늘에서요, 천사가 12명의 천사가 내려오는데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12개, 한 개씩 가지고. 그런데 그 한 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안타깝고 탄식하면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나는 죽어도 끝까지 예수를 믿소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던 그 한 천사가 웃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순간 12명이 그 얼음물에서 순교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와서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봐야 돼. 그리하였으면 너는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비춰봤어요. 내가 여호와를 소망 삼지 않고 있다면 나는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소망 삼는 것보다 금이나 순금을 더 소망 삼고 내 소망 삼고 그것을 바라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많은 재물을 추구하고 내 손으로 얻은 것들, 이뤄놓은 것들, 내가 성공했던 것들, 내가 성취했던 것들, 요즘으로 하는 스펙, 뭐 이런 것들, 내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소망 삼고 그것을 바라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자기의 소망이잖아요. 나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거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뭐 한지 아세요? 그 고난 가운데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도망자가 되고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었고 원수 나라에 망명하면서 미치광이 행세하면서 생명을 보존했던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 죽게 하시고 그리고 망명했던 다윗이 다시 유다에 돌아오게 되고 이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이 갚으려고 있을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여호와께 맡기고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그가 그 원수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을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여호와를 속이는 것이리라.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나는 의롭다고 말하면서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저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원수 대적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비교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속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나도 똑같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 삼고 살았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여호와 배반하는 것 아닙니까? 24시간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다 발버둥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하고 내 소망을 주께 두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말만 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원수 대적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죄를 범하면서 산다면, 그리하였다면 여호와를 속이고 배반하는 것이에요. 재판장이신 여호와 앞에 재판에 회부되어서 벌받을 큰 죄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중국에 유명한 박사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연수로.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 가서 연수를 하다가 미국 뉴욕 도시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꽃을 파는 거예요. 거리에서 꽃을.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막 주름자리 쭈글쭈글한 그 할머니 한 분이 꽃을 파는 거예요. 꽃을 조금 갖다가, 꽃집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너무너무 밝아.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쩌면 저렇게 남루하고 꽃 몇 송이 갖다가 팔면서 저렇게 주름다리 쭈글쭈글하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저렇게 기쁨의 얼굴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중국의 박사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던가요? 슬픈 일이 없었던가요? 문제를 만난 날이 없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거나 슬프거나 문제를 만나지 않는 날이 언제가 있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슬퍼요. 문제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문제를 만날 때가 많죠. 삶의 연속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눈물 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정말로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을 받은 형벌도 무섭지만 아버지께 버림받았잖아요.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버림받은 그 고통이 더 컸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도 최고의 고통이었죠.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고통 최고의 고통이었잖아요. 그죠? 정말 큰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3일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며칠이요? 그럼 3일 기다리면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야. 그 어려움이 아니야. 고통과 슬픔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삶 속에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고 살아간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오늘 이들의 살아있는 감정, 이들의 살아있는 삶, 그들의 믿음의 감정이잖아요. 이름 없는 할머니,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이란 선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뻐하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슬픔을 당하고 눈물 날 때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문제가 있어도, 온수 태제가 그리고 자기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핍박자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 승리하셨잖아. 나는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하였다면 나는 여호와를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내 믿음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형식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종교인이 되지 말자 말로만 말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바로 서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여호와를 속이는 것이리라.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그것이 뭐가 어때서 그게 나쁜 거야? 내가 tum금 좀 가지면 안 돼? 좀 부유하게 살면 안 돼? 내가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이 죄야? 내 손으로 얻은 것들을 좀 자랑 좀 하면 안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말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비교를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똑같이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것은 큰 죄악이에요. 벌받을 죄예요. 재판에 해부될 죄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